모두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한동안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특히 또 냉방병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경건 생활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왔어 내 생명을 땅에 지리겼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여호와여,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사랑받은 아들 그 압살롬이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의 편에 가담하는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겨우 다윗은 피신할 수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 멀리 한동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 있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배경에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단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라는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 그러니까 사실 암논에게도 배다른 누이가 되죠. 그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말에게 엄청난 모욕을 입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에 대해 암논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공정했고 불의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다윗이 이전에 우리아의 아들 바세바와의 간통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아들을 갖다가 벌한다면 아니 아버지는 그래 놓고 왜 아들만 그러냐, 자신의 잘못이 또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덮어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은 격분하게 되고 암논에 대해 앙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추방시키죠.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해 미안해했고 추방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지만은 그런데 또 다윗이 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온 압살롬을 찾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아버지 다윗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몰래 반역을 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착잡하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식들 간의 골육상잔의 비극과 아들의 반역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생겨난 비극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반역한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이 시에는 바로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다윗은 큰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에게서 믿음의 귀한 교훈을 몇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어쩌면 염치 없는 짓이라 쭈뼛쭈뼛거릴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고 염치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혼나더라도 하나님께 혼나고 또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윗의 또 믿음의 근거가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를 선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1절에 보니까 3번 반복해서 간청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즉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단순하게 반역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압살롬의 죄보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더러움을 의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초보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고급 수준은 필요에 더하여서 우리의 필요에 더하여서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고급 수준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핑계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 잘난 것 같아도 결국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고백도 죄를 지어놓고도 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자, 3절과 4절은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압살롬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죄라고 하는 놈을 말합니다. 단순히 압살롬에 의해 쫓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비통한 처지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가족의 모습, 그 나라의 모습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심판받고 1000번 만번 망가져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옛날 일들인데요. 주님의 모든 행적들,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 그 은혜의 일들 때문이죠.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하는 믿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문제투성일수록 더 하나님만 붙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문제에서 일으켜 주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나중에 11절과 12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근거,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입니다. 다윗 자기 자신한테는 사랑과 은혜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맺은 그 언약, 그 사랑이 아직도 유효하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그 언약을 인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를 없애주십시오. 한결같이 사랑하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헷세드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맺은 이 언약적 사랑에 철저하게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즉 예수님이죠.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김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핵심의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많은 절에서 나오는데요. 자, 6절에 보면 메마른 땅에서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뭐죠?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압살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즉 우리의 문제를 타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 즉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8절에서는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그 다음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나로 하여금 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 즉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평탄한 길로 가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사형통, 편한 길,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길,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 아니라 의의 길, 곧은 진리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여기서 원수는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압살롬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되었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만 한탄하지 말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라는 것,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 어떤 억압이라도 멸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의 재오픈을 위하여서 또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윤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투병하시는 송 목사님 위하여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사역과 건강을 지키시고 또 살아갈 일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